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빛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빛된 자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소의 떡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상위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두 종류, 그죠? 각기 6개씩 12개가 항상 놓여 있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고 전에 있던 제사장이 그것을 먹습니다. 상위에 있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얼굴 앞에 떡이란 뜻입니다. 얼굴 앞에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떡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10분의 2를 사용했고 약 6.8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 때는 누룩 또는 꿀 이런 걸 넣지 않았고 소금과 기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의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떡상은 단지 떡을 진설하는 이 역할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떡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떡상과 진설병은 무언의 메시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진설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막의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생명의 떡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절대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6장에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떡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밥과 같은 역할이죠. 밥은 언제쯤 먹습니까? 형편만 괜찮으면 하루에 3번 먹고요. 형편이 좀 부족하면 2번 먹고 그래도 안 되면 1번 먹어요. 그래도 안 되면 죽을 서서라도 먹습니다. 떡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밥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매일 성장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떡상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떡상 위에 대접, 숟가락, 병, 잔,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것은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교제하시는데 교제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이 떡이 되기까지는요 여러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돼요. 씨앗을 심고 걷어들이고 탈곡을 한 후에 알곡을 가루로 빻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 뜨거운 불에 구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구약의 진설병을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일용할 양식으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가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두 번째로 이 떡은 뭘 상징하냐?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드림. 이 상위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고운 가루를 취해 떡 12개를 구워 드리라고 그럽니다. 밀가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통해 획득한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는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매일처럼 상의에 진설하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 오늘도 능력 주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헌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땅에 묻어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미력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헌신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돼요.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이면 떡을 여호와 앞에 또 새로 진설합니다. 한 번 하고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곡식을 곱게 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매 안식일마다 반복됐어요. 성도의 헌신이 일평생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계속해서요, 변함없이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고된 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의 태도를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정결한 유황을 상위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황은요, 나무에서 나는 천연금으로 만든 하얀색의 향기로운 향료입니다. 유황은 금으로 만든 접시에 담겨져 두 줄로 배열된 진설병 위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진설병이 아름답고 향내내는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뭘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유황,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헌신은 기도하는 자세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요? 감사의 물 드리는데 기도하는 자세로. 여러분, 감사원금을 드릴 때도 무슨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유황입니다. 유황.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가 헌신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헌신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물을 드릴 때도 기도하는 자세로,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상징한다면 향은 뭡니까? 영적으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헌신을 쉬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매 안식일마다. 이 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에 살아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양식을 말합니다. 이 떡은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자손들,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제사장의 양식인데요, 이 떡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과 그에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섬기는 동안 항상 떡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책임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지시는데 12개의 떡은 12지파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떡상은 떡이 있는 채로 이동이 됩니다. 민수기 4장 7절 8절 보시면요, 4장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까지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양식이에요. 광야에서도 그걸 들고 다녔어요. 이건 아무나 제사장은 아닙니다. 동시에 아무나 이 떡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이 거기서 씻고 성막에 들어온 제사장이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일할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떡을 먹는 겁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 정직하고 건면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는 여자가 없어요. 뭐 말 그대로 제사장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법대로예요. 어떤 그저 어떤 우리 생각에 이렇게 여지가 없어요. 생각의 여지가 전혀 없고요. 오직 성막 안에서는 의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정한 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떡상의 높이가 67.5cm입니다. 떡을 먹는데 서서 먹어요? 위를 쳐다보고 먹습니까? 아니면 숙여 먹습니까? 67.5cm면요 1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숙여야 됩니다. 얼마나 숙여야 될까요? 한참 숙여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뭘 상징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으면서 그냥 당당하게 뻣뻣하게 서리를 그냥 두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다시 나옵니까? 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12지파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건 우리의 헌신은요 평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백성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8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을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진설병은 뭡니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앞에 헌신하고 매주 진설병에 떡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운 가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자세? 기도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로 그렇게 진설병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헌신. 근데 이 진설병도요 드리는 감사가 정성을 다해 드리고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진설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진설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 있게.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만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없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빚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여건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감사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하며 섬기며 사는 동안에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상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신을 낮춰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족의 어머니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됐는데 자식들을 이제 유언을 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다 불렀어요.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큰 아들서부터 인사를 합니다. 굿나잇 인사를 한 겁니다. 굿나잇.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맨 마지막 네 번째가 하는 것은 무슨 인사를 하냐면 굿바이 인사를 합니다. 가만히 이상하잖아요. 위에서 셋은 뭐예요? 굿나잇. 내일 또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어디서 또 다시 만나는 건데 근데 굿바이는 뭡니까?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는 굿바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넷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왜 형들은 굿나잇 인사를 하면서 왜 나에겐 굿바이 인사를 합니까? 너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너하고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서 굿바이 인사를 한다. 하지만 나머지 형들은 천국에서 또 만날 거니까 굿나잇 인사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테니까 근데 너는 내가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한다 얘기합니다. 민수기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성막 안의 모든 기구는 그렇죠? 기구만을 운영합니다. 근데 떡상만은 떡을 올려놓은 채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덮고 맨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양심만큼은 책임지겠다 하는 상징적인 약속이고 성도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굳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는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고요. 늘 감사하는 자세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예요. 이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을 때는 어떤 자세로요? 바로 낮은 자세.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묵상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요. 오늘 원문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쫓아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먹는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헌신과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